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박수부터 쳐주시면 제가 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25살 때 선교사가 됐습니다. 일찍 되게 됐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잘못 사셔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님도 중3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평생 목회만 하시고 올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60년 되는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나 하면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우던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게 남는 거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여기. 내가 한국에서 이런 집회를 하면 많이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갈 때 100불씩만 주고 가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한 걸 후회하죠, 되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주는 게 남는 거다 하는 얘기가 아주 너무, 또 한 번 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얌체들만 사나 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래도 조금 아까보다는 돈 주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했어요. 아멘. 한참 나이 때 가서 아이들하고 싸움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엄마한테 더 맞으니까, 우리 시절에는 체벌이 있던 시절이니까 그것도 힘들고. 세 번째가 아주 대박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늘 하시는 기독교 3대 진리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죽는 게 사는 거다. 아멘입니까? 어이구, 죽었어요? 예, 그것도 어린 나이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 나는 그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나는 목사, 이렇게 선교사 이런 성직에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좋은 장로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집에서는 이제 미국에 유학 가라고 학교도 또 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러던 차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빚을 졌다. 실제적인 빚.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그 시절에 정부미 먹고 살던 시절에 저는 성미 먹고 살았어요. 성미가 뭔지 알아요? 그거 안다고 하신 분들은 연식이 있는 분들이세요. 요새 젊은이들은 성미가 뭔지 몰라요. 엄마가 교회 갈 때 예수님 목으로 이렇게 한 조각씩 떠났던 것을 모아서 교회 갖다 내면 그것을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먹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제도가 우리 한국에는 있었어요. 아마 우리 최병욱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갖다 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그랬고, 또 교회가 평생 저는 목회자 자녀였으니까 공부를 시켜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게 막연한 빚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빚이 아니라 밥 얻어먹고 공부시켜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군대 제대 무렵, 이제 제대하면 미국에 올라오고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제대 무렵에 잡지 하나를 보는데,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는데 거기에 선교사 모집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선교사가 뭔지 전혀 몰랐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우리나라에 오셨던 내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셨던 무슨 리빙스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는 들었지만 선교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바로 이거다. 내가 이걸로 하나님하고 빚을 갚고 가자.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퉁을 치자. 그래서
그 선교사 모집이 만약 평생 하는 거였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6개월 단기 선교사 이렇게 써 있길래 이걸로 하자 해갖고 제가 1992년 2월 15일 날 필리핀 가는 비행기를 탄 것이 저의 그 인생에 이상한 대로 꼬이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6개월을 그렇게 가서 사역한 것이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내가 관념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기회가 됐고요. 어저께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신유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나 그분을 믿어 하는 지적 동의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분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거기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선교지 6개월 갔다 와서 유학 간다는 친구가 갑자기 선교지에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3개월 만에 찾아오시고 네가 꼭 해야 되겠니? 너 말고도 네가 목회를 하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는데 꼭 네가 해야 되겠니? 네가 교수를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길러낼 수가 있는데 꼭 네가 해야겠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 하나는 선교를 가로막는 것은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꼭 나는 아니래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너는 아니래요. 그런데 그게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서 한 4년을 버텼더니 1995년도에 아버지가 저에게 딜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는 학부 때 신학을 안 해서 우리 최 목사님도 안 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너 선교사 하는 것은 허락해 줄 테니까 신학을 해라. 그래서 저는 1995년도에 선교사 하는 거 허락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 그 약속을 믿고 제가 이제 필리핀에 와서 한국에 가서 신대원 3년을 하고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잡아 놓으시려고 그러고 아니 다시 가서 공부 더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잡힐까 봐 95년 지금 날짜도 기억하는데 2월 20일인가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28일 날 바로 선교지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여러분 1998년 2월이면요 IMF가 한참일 때거든요. 그래갖고 나갔던 선교사님들도 한 3분의 1은 들어와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다시 또 나갑니다. 100일 된 아이 안고 제가 다시 나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저한테 야 예방주사나 끝나면 가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 시국에 나가냐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안 나가면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단기 선교사가 6년, 16년, 26년 30년 8개월을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물론 중간에 안식년도 다녀오고 했지만 살았고 이 30년 8개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제 사역의 소재가 2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그거는 제가 제 사역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번의 영화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얘기는 지금 돌려서 얘기하면 영화 배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팀이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1년에 한 500명 정도 와서 훈련을 받고 갔고요. 저희 팀의 목사님들이 한 6가정이 함께 이렇게 팀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학교 사역, 그래서 뭐 유치원만 7개였어요. 저희 한 지역의 바세코. 여러분 혹시 바세코의 아이들이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의 한 지역에 5교의 교회를 개척해서 또 매일 350명의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2번 1000명의 아이들에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프리피딩이라고 그러죠. 급식 사역을 한다든지, 뭐 저희 지금은 싱글맘 센터가 있어갖고 막 아이들이 그 지역이 세계 3대 빈민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 아이들이 어떤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생식 기능만 가능하면 임신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키워주고 하는 뭐 그런 일이라든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또 미전도 종족, 2종족을 저희들이 입양해서 민다나오라는 모슬렘 지역에 마마노와 마노보라는 그 종족을 위한 사역들을 해서 저희가 그 지역 민다나오에도 한 2000평 센터, 거기서 계속 저희가 CPI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하는,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마무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2020년 3월에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의 함부르크 선익교회 전교인 수련회 강사로 제가 독일로 이제 출장을 갔는데, 가는 그 비행기가 한국에서 독일 가는 마지막 비행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팬데믹 딱 벌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독일에서 한 4개월을 골방에 갇혀가지고 제 삶과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안식년을 권유해서, 뭐 팬데믹이니까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독일에서 안식년을 제가 하면서 매일같이 제가 했던 일이, 하루도 안 빼고 했던 일이, 독일에는 산은, 저희가 살던 하이델베르크 쪽에는 산은 없는데, 물론 산이 있긴 하지만 저희 지역엔 숲이 많아요. 그래서 숲에 늘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자태가 좋은 큰 고목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그 나무가 나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분 독일은 굉장히 계획 수림을 해서 경제성을 굉장히 살리는데, 그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주변에 풀도 안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나무가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겉으로는 보기 좋은데 실상 크게 쓸모없는 숲에서는 그런 나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제가 뵈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필리핀 사역을 30년 8개월로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말씀의 본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본문입니다. 로마에 간 바울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8장 1절부터 이제 바울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사도행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금은 얘기하면 PhD 박사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2개 다문화,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예수님께 회심한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들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 당시 그 많은 사역을 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까지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갈 때는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로마 당시 제국의 수도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깃발 꽂으면 어마무지하게 큰 교회가 돼서 그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여파로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 최소한 사도행전이라면 이런 역사적 전개가 돼야 되는데, 갈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로마 가서의 바울의 행적은 참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 이렇게 압송됐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잡혀가는 거였어요. 죄수로. 그럼 최소한 그건 했어야죠. 그 바울이 죄수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하는 자기 누명은 벗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누명을 못 벗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죽은 것은 참수를 당해 죽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폭도에 의해서 죽지도 않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게 아니라 자기 죄의 누명도 못 벗고 죽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런가 하면 바울이 거기서 엄청 큰 교회를 하거나 뭐 이런 흔적이 없어요. 복음 전파.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제국의 수도에 갔으면 한번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 그래야지 베드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랬고 바울은 로마에서 그랬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 초라하게 그 삶이 끝나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보다 먼저 죽었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죽음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괜찮은데 끄트머리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장을 이렇게 보면 셋집에서 이태 동안, 여러분 셋집이라는 게 자기 거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셋집에서, 근데 이전에 이 얘기를 들으면 내 목회 끝도 셋집에서 끝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도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자기 집도 없이 셋집에서 내 인생이 끝나면 이거 불행할 텐데, 아니 바울이 그렇게 끝나네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불편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역을 잘한다 소리 듣고 박수 받을 때는, 진짜 보여줄 게 많을 때는 이 말씀이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간 지 지금 5년째인데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한 5년쯤 살아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사도행전의 끝이 화려하게 끝나고 엄청나게 끝나지 않고 이렇듯 끝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셋집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 셋집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격이에요, 여러분. 그게 셋집에구나, 셋집에.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끝이 이렇게 끝나는, 뭐 나도 이렇게 하다 끝나도 바울 정도 되는 거니까, 같은 셋집 살던 사람들 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 셋집에서 했던 3가지 일이 나도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특별한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나도 또 거기에 열등감을 얻었을 텐데, 여러분 제가 앞에 걸 얘기하면 여러분 뒤에 걸 얘기해 주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다 영접하고 큰 소리로 해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다 영접하고. 아침이라도 여러분들은 교사니까 크게 해줘야 돼요. 빨리. 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시 한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이거 내가 해요. 요새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살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이사 왔는데 공항에서 저희 집이 15분 거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프랑크푸르트에 오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번호 목사님한테 알아갖고 오시면, 제가 공항에서 연락하시면 선교사님 저희 여기 랜딩했습니다, 여기 떨어져서 착륙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가도 여러분보다 제가 공항에 먼저 나갈 수 있어요. 딱 15분 걸려요. 제가 요새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오시는 분들이 연락 오면 제가 공항 가서 픽업도 해서 뭐 호텔도 모셔다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또 어디 이렇게 뭐 도움도 드리고 이런 일을 해요. 제가 딱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것이 이게 내 사역이라는 게 예전에는 겉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일에 아주 능했던 선교사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제가 사역할 때는
제발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뭐 하는지. 근데 지금 독일로 바꾸고 나서는 누가 뭘 하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불편해요. 그러니까 끝나고 저한테 그거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예요. 뭐 하냐고 물어보는 게.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필리핀에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얘기할 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 독일에 가니까 뭐 프리피딩이 필요할까요? 학교를 거다 줘야 될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선교사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딱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이런 응답만 주시는데, 내가 선교사이다는 것이 확인되는 게, 나를, 선교사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일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는 내가 나됨을, 내가 선교사 되는 것을 내가 하는 일로 보여줬어요. 사역으로 보여줬어요. 눈에 드러나는 걸로 보여주는데 아주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제가 나온 영화가 그냥 이렇게 길에 뭐 이렇게 한 게 우리끼리 만든 영화가 아니라, 이런 마운틴 픽처스라고 울지마 톤주를 만든 회사가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여줄 게 많았었다고요. 그런데 독일에 오니까 그렇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게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 그 근거를 찾으려면 오로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그 내면의 깊이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컨펌을 받아야 내가 거기 살 수 있는. 만약 제가 필리핀에서만 사역했다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선교사가 말이 많아. 사역으로 보여줘야지. 목사는 목회로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쉽게. 그런데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랬는데, 제가 독일에 오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는 저를 증명하기가 참 어려워진 거죠. 하나님께 네가, 내가 너를 보내서 너는 거기 있는 거야 하는 그 컨펌을 받는 일, 이거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일,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일, 이것이 사역일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해 주는 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 잘못 생각된 마음 중에 하나가 바리바리 싸들고 외국에 가야 선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본 게 뭐냐 하면, 문만 열고 나가면 선교지예요. 제 아내가 요새 독일어 학원을 다니는데, 그분은 독일어를 배우러 다니는지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다 있어요. 난민들이 독일어 배우러. 뭘 맨날 바리바리 싸갖고 그들 갖다 주면서 섬겨요. 어떻게 보면 그걸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 한번 내밀어 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뒤바꾸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더 신앙에 깊이 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끝내주는 것이 저도 내 끝이 이렇게 끝나도 괜찮겠다 하는 안도감을 주고,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가. 여러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우리를 찾아온 이주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여기가 이렇게 와보니까, 여기는 민족들, 어저께 보니까 중국 사람도 많고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어요? 난민으로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여러분 만약 시리아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근데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거죠. 이들을 아마 로마에 있었던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저 다소 사람 아니겠어요? 그 로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이렇게 섬겼겠구나 하는 생각 요즘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뭘 했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가 신학적 지식이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그런 찬양도 있었고요. 시편의 19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까? 감사함으로 그 문이 어디예요? 하늘문 아니에요. 그 궁전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궁전 아니겠어요? 내 삶 속에서의 그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요새 좋아하는 찬양이 창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창문이라는 찬양을 보면 너를 통해서 예수를 세상이 본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냐, 우리의 어떤 모습이냐면 감사의 삶. 저희 집 아이들에게는요 뭘 안 시키냐면 기도 제목 적고 이런 거 안 해요. 뭘 하냐면 우리는 감사 제목 적기를 아주 오래 본 적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카톡방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저희가 아이들이 넷이라서 6명이서 그래서 하루에 3개 정도를 매일 올리자. 그래서 정말 우리 애들이 열심히 제가 처음에 그걸 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나는 5만 번에 감사하는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얘기하고, 5만 번 감사하는 우리 애들이 한국 돈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5만 원 줄게. 그래서 우리 셋째는 뭐 준다 그러면 열심히 해요. 아빠 오늘 제가 지금까지 몇 개 했는 줄 알아요? 2870 몇 개 했어요. 그래 2875원 내가 너 줄게. 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린아이가 감사가 쉽지 않잖아요. 삶이 짧은데 아무리 얘가요 어느 날부터는 감사의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은 뭐냐면 예수님은 감사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갖고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도 한 11번 감사한 흔적이 성경에 있는데 일어날 일들을 감사하셨어요. 미래적 감사. 제 아이가 어떤 감사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빠가 장난감 사줄 걸 믿고 감사. 엄마가 오늘 혼 안 낼 걸 믿고 감사. 이런 감사를, 미래적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성도의 신앙의 수준은 그 입에서 얼만큼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오는가.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이 땅에 2발을 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에요. 전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거는 우리의 감사 속에서 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저건 불평불만이 터져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환경, 처지에도 그가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저 삼성교회 사람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다 감사를 해. 그 사람들은 딴 세상 사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보는 거죠. 뭘? 우리를 통해서 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다. 우리가 이거는 사형리를 배워서 전해요? 어떻게 해요? 10단계 끝나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선교사인데.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비행기 타는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그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죠. 그 승무원이, 저를 서빙하는 승무원이 제 바지에다가 옆 사람 이렇게 음료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서빙하다가 내 바지에다 홀라당 다 쏟은 거예요. 야, 진짜 앉아갖고 얼마나 축축한지.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지 말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괜찮아요, 제 바지는 되게 이게 빨리 잘 마르는 그런 좋은 바지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면서 속으로 막 불편하면서도 씩 웃어가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갖다 막 닦아주고 그러면서 세탁비를 배상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지 않고 이거 그냥 마르면 금방 괜찮은 거니까 다행이네요, 음료가 아니라 물이라서,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사무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승무원이 오늘 초짜라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괜찮아요, 진짜 괜찮으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이제 이렇게 해갖고 보냈는데 또 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무장한테 그럼 제가 부탁 하나만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저 승무원 혼내지 마세요, 오히려 상을 주세요. 너무 서비스를 잘해서 내가 비행기 타던 중에 오늘 제일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그러면서 계속 세탁비 바우처 드릴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되니까 제발 혼내지 않는 그 약속 하나만 해줘요. 그랬더니 그러고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릴 쯤 됐는데 그 승무원이 다시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한 거지 않냐고. 됐다고, 너무 오늘 수고 많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저한테 와서는, 왜 승무원들이 반쯤 무릎 꿇고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일 때 있잖아요. 제 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책에서. 저는 지금 NGO 대표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브링업 인터내셔널 대표, 걔네들이 저한테 다 대표님 그러는데 내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사건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거는 내가 손해볼 때, 내가 포기될 때, 세상과 다른 반응을 할 때 예수가 전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한다? 쉽지 않잖아요. 이미 전도지 들고 나가서 주면 받는 사람 없어요. 거기다 휴지를, 물티슈 붙여서 줘도 받는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0.7%랍니다. 7%랍니다. 10명 주면 1명도 안 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외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자꾸 무언가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 사람 맞아, 그 사람이 예수 제자였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하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게 그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짧은 설교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거 폐기 처분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 복음 사역을 했는데 아니 왜 골방에 가로놓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하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바울의 마지막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지막이 같다 하는 그 생각에 그렇지 나도 그 일 하다가 주인 앞에 가면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위안이 됐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저나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그러면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칠 말은 다 영접하고 전파하며 가르치더라만 하시면 돼요. 내게 오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면 되나요? 기도만? 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